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 건강한 성도 우리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한 식당의 슬로건입니다. 고객이 불러서 가면 심부름, 먼저 찾아가면 그것은 바로 서비스라고 이렇게 그 식당의 자신들의 그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내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담겨져 있는 슬로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기업들을 보면 많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물건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하고는 자기가 팔아야 될 물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서비스, 이 서비스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면서도 무조건 내가 서비스하겠습니다. 아니면 평생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기업들도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한 서비스, 섬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성도는 섬기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들,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서비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섬김이 나타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섬겼던 그 섬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4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지기 그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에 그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 자체는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에 있어서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서는 샌들 같은 것을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많지 않지만 시골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흙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발은 더러운 겁니다. 발냄새가 나기도 하고 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 1차적으로는 굉장히 발이 더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 그 부분들을 다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아기들을 키워보면 아기들이 뭐 어디 밖에 나갔다 막 오면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발을 막 이렇게 씻겨줍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은 엄마가 아기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을 가만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그를 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 누구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도 지금 씻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다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은 정말로 예쁜 짓만 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자신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의 어머니까지도 막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 분노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냐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왜 앉냐고 막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싸움이 났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막 끌어내리고 그런 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의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며 예수님을 이용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그들이 바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와 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질적으로도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부어 주셨다. 아낌없이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부인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그 출발지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 그 섬김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의 그 샘이 있어야만이 섬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샘물이 말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있어야만 하는 샘물이 말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샘물에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샘물이 막 차고 넘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퍼주는 겁니다. 퍼줘도 또 막 차고 넘치니까 나눠주는 게 기쁩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샘물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의 샘물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린 섬김, 내가 섬기기는 섬기지만 사랑이 메말라 버린 그 섬김은 금방 그냥 식어져 버립니다. 그냥 의무가 되어지고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 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섬길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샘물이 막 터져 나오고 사랑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면 자연스럽게 막 섬기는 겁니다. 그냥 막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바로 베드로와 같은 자, 권력을 품으려고 했던,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는 아낌없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출발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막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내며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드파크 아닌 침례교회 가운데 사랑의 샘물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샘물이 우리 교회가 막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너무 기분 좋고 또 우리 여기에 오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시드박가니 침례교회가 사랑의 샘물이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사랑의 샘물을 막 또 흘러보내며 섬김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발을 씻기며 모범을 보였으니 이제는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발을 씻겨주는 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옳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섬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는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품어라. 무조건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의무고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말로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다 물 떠와라, 뭐 수건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은 다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다 준비하시고 완전하게 그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것, 그거는 종이, 그 당시에는 종이 집주인에게 했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거나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종이 집주인에게 가서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어에서도 종노릇 하는 것은 종과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이 서로 종과 같이 섬겨라.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겨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 했던 행동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섬겼던 가장 그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제일 두드러진 그 특징, 주인을 섬기는 제일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명령을 하는가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같이 섬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듣는 겁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귀를 한번 열어가지고 남편을 섬기기를 원하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게 섬김이 됩니다.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섬김이 됩니다. 자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도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섬김이 됩니다. 종처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것처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하면 이 형제자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섬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 우리 종들은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높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오늘 아주 정말 예쁩니다. 옷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 머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으면 와 잘했습니다. 굿잡 너무 잘했습니다. 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너 오늘 너무 예쁩니다.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 줘도 정말 귀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 아내도 축복해 주시고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섬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섬김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섬김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부터 살짝만 바꿔도 엄청난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으로 종과 같이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종처럼 정말로 섬길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종과 같이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저 사람 빼고는 다 섬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져서 종과 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과 같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고백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다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섬기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누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섬기는 자는 손해다라는 겁니다. 종처럼 섬기면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복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섬김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바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정말로 멋지게 내가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오히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고 마음에 받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사랑이 없고 받은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안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은 채워짐의 표현입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길 때에 잊지 않고 상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섬김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자원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드파크 아닌 침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섬기는 건강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섬김에 앞장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듯이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서로를 안아주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섬김의 출발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버린 사랑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 종이 되어 섬겼듯이 우리가 종처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섬길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정말 아직까지 마음에 섬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도 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섬겨야 될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이 바로 섬기는 그 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